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나의 연약함과 성령의 도우심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 한국에 더 많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오늘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예배가 멈추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과 또 인터넷에서 여러 장소에서 예배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그 모습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조금 떨어져 있지만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면서 축복하십시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신앙의 발판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발판,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발판들은 그냥 단순하게 메시지만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에 좀 많이 묵상하시고 말씀 앞에 머물러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것으로 꼭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무거운 짐, 우리 인생의 짐이 참 무겁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겨워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기도 하고, 또 실제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죄의 유혹 속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파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셔서 이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시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었으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져서 죄 아래서 어마어마한 저주 아래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기 멈추지 마시고, 저는 제 자신의 연약함들, 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매 순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 안에 품어주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그거를 조금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품으시고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걸로 멈추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굉장히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묵상하고 또 고백하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나를 위한 부활이시라는 거, 다시 사셨다는 거.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 오늘 같이 함께 나눌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같이 함께 말씀 나누면서도 고백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발판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또 축복하면서 썼던 고백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 그래서 예배가 마치면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설교자가 축복하며 기도하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이 부분은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이게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또 오늘도 마음껏 그것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연약함과 성령의 도우심인데요.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 시작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요, 멸망 속에 있는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해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거,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어진 것, 대속되어지고 속죄되어진 거예요. 지난 우리 고난 주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부활하심은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의 물을 죄가, 찾아낼 죄가 없을 만큼 다 끝내셨다라는 어마어마한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죄는 반드시 사망과 함께, 죽음과 함께 가거든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해결되지 못한 죄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 증거로, 확증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와 제자들과 교회와 계속해서 함께 계셨으면 참 좋겠는데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버려두고 그냥 떠나신 겁니까?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어떻게 말입니까?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요, 모든 만물과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계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많은 구절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서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와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온 우리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해요. 2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또한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5장 26절에는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부탁해서 보내실 성령이라고 설명하죠. 16장 7절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요, 한 공간에 계세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요, 우리하고는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 한국에 계시면 인도나 저 미국에는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면. 그래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으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회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안에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풍성하게 경험케 하시고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세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의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와 나의 모든 죄 해결되어진 것들을 믿게 만들어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큰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야 맞다, 내가 세상에 참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막 방황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는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한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 우리는 많은 죄, 반복되어지는 죄 아래 막 영향력 속에, 그런 유혹 속에 막 흔들릴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나 같은 죄인을 품으시고 오늘 또 은혜 주시기 위해서, 힘 주시기 위해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구나, 이거 알게 하시는 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산자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 그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내 모든 문제는 다 끝났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도신경에 우리 고백 있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성령 하나님의 고백에 우리가 교회를 성령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죄의 사함을 깨닫고,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에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까지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끝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게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큰 어떤 바운다리보다는 오늘은 조금 더 좁혀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과 성령의 도우심,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중에 교수님이 그런 설명을 해 주셨어요. 가면은 조직신학 이런 많은 공부를 하잖아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이렇게 쭉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그 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할 수 있다. 저는 정말로 아멘했어요. 그리고는 중요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중요하게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리고는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중요한 모든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그 중요한 역사 속에서 교회를 보고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쳐다봐야 돼.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설명하시는데요. 맞구나. 우리는 주로 메시지를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렇게만 하는데 우리 지금의 삶에 있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구원을 점점 우리가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큰 성화의 단계까지 가는 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모든 사역에 성령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역들이 있는데 우리는 참 많이 놓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이건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고 오늘 말씀 듣는데 맞아, 내가 참 하나님이 말씀이 대로 살지 못했던 내 삶이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틀렸던 거, 잘못됐던 거, 놓쳤던 거, 연약한 거 깨닫게 되어지는 거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부르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말씀드리면서 믿음이 생겨나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로 그냥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이걸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모든 삶의 영역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저는 이거를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요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던 본문이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적이 참 많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거의 청소년 때부터 목사 아들, 그렇게 이제 학생들 친구들도 저한테 목사 아들이라 그러고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조금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 뭔가 딱 걸리면은요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 엄청난 부담이었거든요. 또 하나는 신학교를 가고 나서는요 이제 신학생, 교회로 가면은 교회 가면 이제 전도사. 그게 얼마나 쉽지 않는 시선들인지요. 나중 되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서점 같은 데 보면 참회록, 조금 자기의 잘못된 것들 돌아보면서 이렇게 반성하면서 썼던 참회록 같은 책들 있죠. 책이 남겨져 있어요. 주로 누가 써요? 이상한 사람들이 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성인 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참회록을 써요. 참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연약함이 더 크게 보여서요 참회록 같은 걸 남기기도 하죠. 저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은 아닌데 이름부터가 거룩할 성자를 아버님이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부담 속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 아들이 되죠. 신학생으로 살아가죠. 앞으로 목회자가 돼야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의 정죄감,
스스로 저를 막 정죄하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도 많게 받았는데 내 삶에 죄의 유혹에 막 흔들릴 때, 그리고는 반복되어지는 실수 또 하고 또 하고 또 넘어질 때 얼마나 저를요 날카롭게 정죄했는지를 몰라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요 심하게 어려움 당하고 막 저를 단순하게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저를 막 환멸할 정도로 저를 싫게 막 바닥에다 밀어넣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안 돼.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요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도 못하고요, 어찌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목사인데 나는 왜 그래, 이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저 스스로.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느냐,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세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도 읽었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말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몰아내고 꺾어버리고 나를 정죄함 없는 자리로 옮겨놓고요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신학교 다니면서요 너무 제 자신이 밉고 너무나도 형편없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요 수도 없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를 진짜로 위로해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발견했어요. 너는 더 이상 아무도 너를 정죄치 못해. 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그 법이 너를 깨끗하게 다 끝냈거든. 다 해방했어. 너는 더 이상 거기에서 헤맬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잖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됐어. 더 이상 그 정죄함 속에, 죄책감 속에 헤매지 마. 내가 너를 돕고 너를 붙잡고 있을 거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목사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걸리죠. 거기다가 이제 신학교까지 가서 신학생이죠. 목회자로 가야 되는 뭔가 막 부담감, 이게 저를 짓누를 때, 무거운 짐이 저를 막 누를 때, 정죄감, 죄책감, 제 무능함이라는 건 저는 능력이 없어요. 실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찾아오냐니까요, 무기력함이 찾아오더라고요. 뭔가 도전할 힘도 없어요. 그냥 멍하니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쳤던 저에게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겠대요. 어떻게 돕고 있냐? 너 스스로도 정죄치 마. 성령의 능력이 모든 죄에서 너를 다 해방했거든. 결코 정죄함이 없어.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제가 렘넌트 사회 가다 보면 제일 많은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갈등하고 있는 고민들이 뭐냐니까요, 자기 구원받은 거 확신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흔들려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대요. 왜? 삶에서 자꾸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참 좋겠는데, 말씀 듣고 야 아멘하고 다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나면 삶이 탁 변해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자꾸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반복되는 우리의 습관에 또다시 무너지고 영적으로 힘없이 또 주저앉아 있고, 삶의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누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어느 날 신분과 권세에 대한 확신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사단의 영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너는 성령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 분명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확실한지 매일매일 소리치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요, 진짜 구하세요.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5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삶에 있어서 자꾸 육신적인 연약함, 육신적인 일에, 육신적인 생각에, 삶의 모습에서 막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실수하죠. 넘어지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그 모든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내 삶에 지금 이게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 틀린 길로 가고 있구나. 말씀대로 다시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 드릴 때마다요, 깨달아져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불신앙 속에 있으면 안 돼. 오늘 또 내가 믿음 고백하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도록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 주시는 분,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저는 예전에 이런 말씀들을 잘 모를 때요,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요, 엄청난 죄책감에 눌렸어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요,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게 더 겁이 났어요.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실수하는 거, 놓치는 거, 잘못하는 거 다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뭐라 하시고 책망하고 야단치시면은 저는 그게 얼마나 부담되든지요. 아니, 조금 떨어져 계시면 몰래 이렇게 담 뒤에 숨어서라도 뭐 이렇게 나쁜 짓 하고도 안 들키면 될 건데, 내 안에 딱 돌아와 계셔가지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 모든 삶을 다 알아. 그래서 저를 딱 쳐다보고 계셔. 그 저울에 달아보는 것처럼. 어렸을 때 저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일학교 본방공부 교사 선생님들한테 들었거든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대요. 그 천국 가면 그걸 다 보여주신대. 큰 화면에다 대고. 아, 저는 그 천국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진짜로. 진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어느 날 신학교 때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찌할 바는 모르겠습니다. 전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다 했는데 또다시 며칠 뒤면 또 무너져 있고 또 무너지고 또 헷갈리고 또 흔들리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는데, 내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는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무릎 꿇어요.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말씀이 저에게 탁 부딪혀 오는데요,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 정죄치 않을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키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는 실수가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거, 언약하신 거 단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게요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 하나님이 깨달아지면서요, 발견되어지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자꾸 육신의 생각이 드러나고 육신적인 삶이 자꾸 드러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겠대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들 그런 상황 경험해 보셨죠? 저는 가끔 한 번씩 성도님들 뭐 이렇게 소식이 딱 들려오고요, 교육자들에게 보고도 받고 우리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면요 마음이 덜컹할 때가 참 많아요. 또 무슨 일이지? 근데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면 요즘은 조금 아프셔서 병원 가셨어요 이렇게 하면요 거의 암일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제 가슴이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럼 본인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조그마한 문제야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큰 짐이 딱 짊어지게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할 수 있는 생각도 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당황해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뭔가의 연약함에 주저앉으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겠대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고백하세요. 인정하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대단한 걸로 착각하고 살아요. 절대 복음이 필요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렇게 엄청나게 완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리는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바리새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필요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돼요. 참 세상 사람들 대단하죠. 막 우주에 우주선을 쏘을 만큼 엄청나게 발달된 이 기술들을 다 개발해낸 사람들이 인간인데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연약한지 아십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알렉산더 대왕 전 세계를 제패했어요. 세계를 정복하고 얼마나 힘 있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시작해서요 온 세계를 다 통치할 만한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모기에게 물려서 죽었거든요.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얼마나 인간이 허무한지 몰라요. 역사의 인물은 그렇다 치고 성경에 보세요. 엘리야.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요 구약을 대표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악한 왕. 전 나라를 막 지어 흔들고 있는 그때 엘리야가 그 왕 앞에 나가가지고요, 내가 기도하면 비가 내릴 거고 또 기도하면 비도 멈출 거고 전체를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내게 있어 라고 선포할 만큼 굉장히 담대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850명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할 만큼 하늘에서 불을 내릴 만큼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방의 앞에 가서 이런 큰 소리를 쳤단다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앞에 가서도요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모든 권력의 핵심에 있는 왕 앞에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런데 아주 작은 문제 하나예요,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으로 따지면 심각한 우울증 증세처럼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살 이유도 없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고요 완전 무너진 모습을 성경 기록하죠. 연약해요. 인간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질그릇이다.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대요. 너무 연약하대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에는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천한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해요.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는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기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야, 이거 하나 해결되면 너무 좋겠는데, 정말 복음 운동하는데 내가 더 힘있게 뛸 수 있을 건데 나에게 해결 안 되는 육신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요 약점처럼 보이고, 어떻게 전도자에게 왜 저런 질병이 있냐? 라고 이상한 말도 들어야 되고요, 너무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곡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했어요. 네 은혜가 내게 좋게. 그 본문이에요.
12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육체의 그 가시 하나 때문에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붙잡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망하고 구하고, 그게 너에게는 가장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네 은혜가 너에게 좋게. 바울이 깨달았죠. 육체의 가시 빼놓고 나면 얼마나 당당하게 가서 사역을 했겠죠. 그러면 사역은 잘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게 약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조금씩 줄고. 왜? 내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네에게 육체의 가시는 아주 좋은 거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으니까. 이것 깨달은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 최고의 시간, 내 약함. 그래서 나는 이 연약함을 자랑할 거야. 그래서 내가 약할 때가 바로 곧 감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들 너무 없이 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이상한 교회를 하나 봤어요. 목사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니까요, 무슨 공동체 같은 사역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신,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성도님들이요, 예배가 마치고 나면 다 모여가지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다 까발려요. 나는 이런 실수를 이번 주에 했고 저는 실수를 했고. 제가 보면서요, 저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이다. 저렇게 하면 교회 망하는데. 근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참 완벽해가지고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이해해 주느냐? 아니요. 한두 주만 지나면요 모든 소문이 전국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인간이 완벽하지 않는데 연약한데 왜 저런 사역을 하시지? 이러면서 제 신학교 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나는 절대 저런 거 안 해야지.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굳이 가서 내가 연약합니다 인정할 이유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아뢰세요. 제가 신학교 때요 진짜 제 모든 연약한 걸 성령 하나님 앞에는요 정말 울면서 제 모든 것들을 다 하소연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여러분 이 답 한번 딱 찾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선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을, 그리고는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모든 죄와 싸워서 승리하도록 내게 자꾸자꾸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제게 얼마나 구체적인지요.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마다 지금도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또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좀 깨달아지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성령 하나님 저에게 좀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는 신학교 때 그 경험 이후로 제 기도의 거의 대부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내가 당황스럽고 두렵고 뭔가 막 어지럽고 앞뒤가 꽉 막히고 정말 머리가 하얘질 만큼 상황이 너무 암담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의 내용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에 성령이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오늘 26절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34절 보세요.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요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돕고 우리를 막 비난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정말로 우리를 아시고 품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죄와 싸워서도 이기게 하시고 삶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많은 연약함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도우심을 마음껏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제가 렘넌트들하고 영성 합숙하면서 강의할 때는요, 가장 첫 시간부터 부탁합니다.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이게 깨달아지고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요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모든 사역,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여러분들 지금 삼천제자 훈련하러 같이 훈련 받으신 분들 계시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오늘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힘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산업과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들의 질병에 많은 우리는 노출되어 있잖아요. 또 많은 유혹에 우리는 흔들려요. 우리는 많은 잘못된 습관들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요 죄책감에 주저앉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친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돕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게 우리 신앙의 발판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기도의 비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